무더운 날씨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설교를 좀 가볍게 해보려고 생활 속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이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느비움으로 불리는 예언서는 역사서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케투빔으로 불리는 성문서는 문학적 작품으로 오경과 예언서에 비해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고 유대인들은 평가합니다. 기독교는 성경 66권의 무게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정전의 무게가 조금씩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성문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즐겨 읽는 말씀이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많은 삶의 지혜를 얻는 유익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케투빔, 성문서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주옥 같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잠언과 전도서는 훈장님이 하시는 너무 도덕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유교 문화에 익숙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읽기가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설교하는 데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어서 저는 주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이 케투빔 성문서를 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주제보다는 평범한 일상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편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생각해서 설교 본문으로 제가 좋아하는 전도서 몇 구절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은 짧지만은 몇 개의 다른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낫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좋은 냄새를 풍기는 값이 비싼 기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해 본다면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는 표현입니다. 세상에서는 재물을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명예,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런 말은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는 재물이 명예보다 무게감이 있고 돈이 건강보다도 더 귀하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실용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체면이 뭐 밥 먹여주나요? 그러죠 여러분. 명예가 밥 먹여줍니까? 이 말은 체면보다 재물이 낫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체면이 중요합니까? 밥이 중요합니까? 굶주림에 시달려 본 사람, 배고파 본 사람, 지독한 가난을 겪어본 사람들에게는 체면이나 명예보다 밥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민족은 보릿고개, 쌀고개라는 지독한 가난을 경험해 본 민족입니다. 가난의 무서움을 알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가난이 죄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이 전도서의 말씀보다는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이 말이 더 가슴에 와닿는 것도 여러분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을 선호하세요? 성경의 기록대로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그렇게 봅니까? 체면보다는 재물이 더 중요해요. 이게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봅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황과 맞아야 진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모든 경우에 다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씨름합니다. 동시에 그 성경이 어떤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삶의 정황을 연구합니다. 아이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고 어른에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적합한 진리의 말씀이 있고 남성에게 적합한 진리가 있습니다. 부자에게 적합한 말씀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 적합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에게는 재물이 명예보다 낫다는 말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척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체면이 밥 먹여줍니까? 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선합니다. 먹는 문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입장에서 보면은 생명이 그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밥은 곧 생명입니다. 이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보다는 밥이 우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삶에 필요한 기초생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궁핍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체면보다도요, 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편에 처해 있는 분들은 밥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재물의 넉넉함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면 이때부터는 재물은 집착과 욕망의 문제가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에게 재물이 더 쌓인다고 해서 행복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이제는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요, 보릿고개, 쌀국의 흉년에서 대부분 벗어났습니다. 몇 대 손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놓은 가정도 존재합니다. 이제는 절대적 빈곤의 문제는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 부자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들, 소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명예가 재물보다 낫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궁금해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분들은 이제 재산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 물었더니 1위가 안철수 의원이었습니다. 24년 말 작년 신고액이 대략 1,368억 원 정도 신고했어요. 2위는 박덕흠 의원이라는데 535억 원 정도 신고했습니다.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는 누가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인데 김사마라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이었는데 115억 원 정도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자본주의 제도에 살아가면서 재산이 많은 것은 여러분 부끄러운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생계 문제가 충분히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돈을 좀 쓸 줄도 알아야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를 소중히 여길 줄 알면 큰 부자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법을 어겨서 구속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사회에서 지탄받는 일도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충분히 마련된 사람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으면서 근사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의 재산을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전히 체면보다 밥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처지에 계신 분들은 성실하고 악착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낄 줄 알고 근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와는 좀 다르게 이제는 명예를 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 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인심 쓸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복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출생 성분이 중요합니다. 태어난 출생이 인생의 승패를 가름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표현대로 해본다고 한다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수저를 물고 죽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생활 속의 용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이런 말이에요. 종교가 가진 질문 중에 하나가 인생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학문은 종교 외에도 철학 혹은 윤리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무엇이고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는요, 종교가 답해 줍니다. 종교는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종교는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내용대로 다시 환생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끝없는 윤회의 세계를 돌고 도는 게 불교가 가진 내세관입니다. 기독교를 비롯한 율신을 믿는 종교는 인간이란 죽은 후에 신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신은 인간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율신을 믿는 기독교는 죽음이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내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믿음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가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죽음이란 하나님의 거울 앞으로 나가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믿음 없는 금수저 인생이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출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세상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웰빙 시대이면서 동시에 웰다잉 시대입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자, 이런 말입니다. 근데 따져보면은요, 이게 말장난 같아요. 사실 병약해서 죽으나 건강해 죽으나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별이고 헤어짐이고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이기에 두려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최고의 웰다잉, 즉 건강한 죽음은 주님의 품 안에서 죽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사람이 건강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입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에 연관된 또 하나의 교훈은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당한 사람은 내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축하해 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축하해 주지 않아도 일부러 사람을 불러서 한턱 쏘겠다, 그렇게 축하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슬픔을 당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를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이 이게 이웃의 도리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당혹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혼자서 이롭게
교회에 다니다가 상할 당한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녀들도 교회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아는 교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함께 입관 예배를 드린 분들도 부족하고 발인 예배 때 응괄 위원들도 부족합니다. 이런 난감한 장례식이 종종 여러분 있습니다. 이때 이를 알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예배 드릴 분들이 없는 줄 알고 일부러 시간 내서 본인도 잘 모르지만은 한 교인이라는 것밖에는 그 예배에 참석해주고 운구에 참석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참 목사로서 눈물겹도록 고마운 것도 사실입니다. 좋은 일에는 문자만 보내도 인사가 됩니다만 슬픈 일을 당함에 있어서는 함께 있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본문의 교훈은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집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 목사란 사람들은 세 가지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설교할 준비, 사임할 준비, 죽을 준비.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목사의 인생을 살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준비된 목사는 의연하게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래전에 배운 이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늘 기억나요. 그래서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 이 사실을 명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인생의 순리를 알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뜻입니다.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절에서 보면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이 말씀인데 이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너무도 상반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최고의 원인이 여러분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근심과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이고 웃으며 살라고 말합니다. 웃음이 엔돌핀을 생성시켜서 각종 병을 예방하게 하므로 건강을 가져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웃음 치료사라는 다소 생소한 직업도 유행했고, 심지어 목사들의 설교조차도 청중도를 많이 웃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이렇게 말들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성도들도 웃음을 선사해주는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실컷 웃으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설교도 저거 참여해봤는데 도대체 내용이 뭔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여간 배꼽 잡고 웃었는데. 웃음이 만병치료제로 선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 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충돌이 있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갑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뜻은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라, 이런 말입니다. 근심이 마음에 좋게 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는 것, 진지하게 질문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즐겁고 행복하긴 한데 그것은 생각, 사고를 약화시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웃고 떠들고 그것을 향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골똘하게 생각하며 고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힘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한번 당한 사람들은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성숙했습니다. 야, 참 어른스럽다. 그런 말 듣게 되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신학이 저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것이 뭔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 신학은 저에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이 점입니다. 제가 만일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저 역시도 우리 사회의 편협된 주류 논리와 이론에 치우쳐서 우민화된 존재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신약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게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논리와 이론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즉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 즉 유대인들과는 다른, 비유대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 비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주받은 민족이라는 사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비유대인에 대해서 항상 적개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런 사고가 초대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유대 그리스도인인데, 이들은 비유대인,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동일하게 받아들였듯이 여러분들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은 비유대인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 아니고, 말은 그렇겠지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비유대인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유대 민족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룩한 민족이라는 편협한 생각에 빠진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우민화된 사고를 깨는 일이 사실 여러분 너무도 어려웠어요. 거룩한 유대인이 세속적인 비유대인이라는 원칙이 너무 강요되었고 교육되었고 이 생각으로 우민화되었기 때문에 비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직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유대인만이 이런 편협한 생각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이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한 사람이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런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공산주의자들, 특히 우리와 한동포인 북한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는 못된 사람들이라는 적대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은 반공, 승공이 학교 교육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 찬 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교육의 영향으로 지금도 우리 세대에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북한을 무조건 적대시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게 되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채 무조건 되고 북한을 증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사회에 저놈 빨갱이요 하면 이 구호가 먹혀 들어갑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생각의 폭이 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제가 자라면서 반공교육으로 우민화되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에 대해서 대단히 편협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 공부하면서 발견했습니다. 신학은 저에게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보배로운 학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이제 한 번은 제 설교가 끝난 후에 저에게 와서 이제 이런 항의를 해요. 왜 목사님은 자꾸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려고만 해요? 이 집사님의 항의를 듣고 저는 스스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게 설교를 제대로 하긴 하는 모양이구나. 사실 설교자의 역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늘 웃게 만드는 그런 역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가진 신앙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역할입니다. 제대로 믿고 있는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없으면 요즘 보니까는 신천지와 통일교가 우리나라 정치에 깊이 개입했다 그러는데, 저는 통일교가 거의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 조직적으로 남아가지고 거의 아방궁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전하는 설교를 의도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야 신앙적 안일함과 신앙적 비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역할을 갖다가 등해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등해. 여러분, 등해가 뭐예요? 등해는 소 등에 앉아서 소 피를 빨아먹는 아주 크고 지독한 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소 등에 있는 큰 파리를 잡으면 피가 푹 튀어요. 소 등에 앉아서 소를 괴롭히는 등해 때문에 소는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 뿔을 움직여서 자신의 등을 칩니다. 소는 등해로 인해서 게을러지지 않냐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청년들에게 등해의 역할을 자찬했어요. 계속해서 청년들에게 질문함으로써 비만과 나태함에 빠지려는 그리스 청년들을 성찰하게 만들고 자신들을 돌아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감히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일학교 신학의 안주에서 이 정도 믿으면 훌륭한 신앙 아닙니까? 하고 스스로 안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도전해서 정말 그런가? 하고 생각해가는 설교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고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있는 신앙, 고뇌하는 신앙, 성찰하는 신앙을 가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교인다운 교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하며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오는가, 이게 아니고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더위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재난까지도 당하는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은 많이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척박한 이 세상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내는 강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